베드로후서 2장 17절입니다. 17절. 여기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1장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라 하실 때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음성은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에서 나온 것을 들은 것이라 그랬어요. 지금 변형산이죠. 거룩한 변형산에서 지금 들었는데 그때 이제 거기에 등장했던 사람들이 뭐냐니까 모세가 있고, 그렇죠? 엘리야가 있고, 주님이 계시고, 여기는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그다음에 요한이 세 사람이 있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것마저도 이상하게 해석을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 들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세 사람이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으로 변한 것을 그 몸을 보았고 그 다음에는 오래전에 죽었다가 이제 승천했던 그런 모세와 엘리야를 역시 부활한 몸으로 본 거죠.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모세는 홍해를 건넜죠. 출애굽기 14장 15장에서 보면 홍해를 건넜다고 하죠. 엘리야도 옷으로 이렇게 헤치니까 요단강 물, 그러니까 요단강 물이 지금보다는 요단강 물이 많은 거죠. 많았을 때죠. 그 요단강 물을 헤친 것이에요. 엘리야가 자기 외투를 들고 그것을 말아서 물들을 치니 물들이 이리저리 갈라지므로 그들 둘이 마른 땅 위로 건너가더라. 그러니까 변형산에 내려왔던 모세도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건넜고 또 엘리야 역시나 이제 요단강을 이 마른 땅으로 건넜죠. 자, 우리 예수님 어떠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4장에서 보면은 갈릴리 호수의 물 위를 걸으셨죠. 그러니까 공통된 점이 있죠? 또 있어요. 40일간씩 금식했지 않았어요. 모세도 3번을 했죠. 엘리야도 40일간 금식했죠. 이제 주님께서도 40일간 금식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모세는 죽었지 휴거가 됐거나 그러나 부활한 것이 없다 그러거든요. 요 모세는 그러나 여술인에서 왕이었다. 200만 명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와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같이 생활했고 하늘의 양식으로 기르고 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였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의 종 모세가 주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으니라. 그래서 모압 땅이 어디냐 할 것 같으면 요단강 동편을 말하거든요.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죠? 그 자리에서 엘리야가 휴거된 곳이란 말이에요. 주께서 그를 배포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했으니 오늘까지 그의 묘를 아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했죠. 모세는 죽을 때에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그의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하죠. 자, 지도자가 죽었는데 왕이 죽었는데 그 묘를 모른다 했죠. 이상하죠? 그러니까 지금 인간이 말이죠. 인간이 한꺼번에 다른 나라로 잡혀간 것, 전체 민족이 잡혀간 것은 유다 민족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민족적 배교라는 것은 엄청난 심판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역사적으로 다 그랬어요. 민족.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계속 거짓되이 믿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를 부분적으로 배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 잘 믿은 사람들이 있었다 같으면 그 사람은 생애가 지상에서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동안에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해주죠? 나는 무엇을 보았다 했어. 나는 6.25를 보았다. 나는 해방을 보았다. 나는 6.25를 보았다. 나는 5.16을 보았다. 나는 5.18을 보았다. 어떻게 되었다. 이야기 다 해준다 했죠. 그런데
왜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이 말이죠. 찾지를 못하냐. 모세의 그런 묘를 찾지 못했냐. 근데 우리는 성경은 성경으로 풀기 때문에 성경에서 모세에 대한 것이 나온 걸 보았다 이거죠. 응?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더불어 다투며 논쟁할 때 감히 그를 모독하는 비난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니라고 말하는 자이죠. 모세가 부활해서 승천했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유다서 9절이라고 하죠. 그렇죠? 예. 지상에 있었으면 남았을 거라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미카엘이 뭐예요? 천사장 미카엘은 천사라고 했다. 천상에 있는 사람이라 했죠. 예. 자, 엘리야는 열왕기 2장 9절 11절에서 휴거되어 버렸죠. 예, 휴거됐다 했죠. 아주 기적적인 방법으로 휴거됐는데 뜸들이고 하는 거. 우리도 올라갈 때 그냥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 뜸들이지 않고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들이 건넌 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나를 너로부터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해줄 곳을 구하라 하니 엘리사가 말하기를 내가 청하오니 당신 정의 2배의 분량이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야가 말하기를 내가 어려운 것을 구하였도다. 그렇지만 나를 내게서 취하여 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내게 그렇게 되리라. 그러나 보지 못하면 그렇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그들이 아직 가면서 이야기하는데 보라 불병거 한 대와 불말들이 나타나서 그들 둘을 갈라놓더니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에녹은 365세 때 올라갔죠.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있다 할 것 같으면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 주시면서 믿으라고 그러면 믿겠어요? 안 믿겠죠.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고 진리의 지식을 갈급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조명도 줄 수가 없어요. 특히 틀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조명을 받았다고 이야기한 사람들은 거짓말인 것이에요. 아셨죠? 엘리야 휴거되어 버렸다 했죠. 근데 지금 변행상에서 이 사실을 목격했다. 이 세 사람이 목격했다. 한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이죠. 두세 사람의 증언 있죠. 두세 사람이 어떤 사실에 대해서 증거를 하게 되면은 그것은 옳은 것이라고. 특히 그리스도인이 증거하면 옳은 것이라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다 기록하셨다 이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인데 이제 이 지금 두 사람이 말이죠. 다시 내려오죠. 대환란 때 내려와서 땅에서 목베임을 당해서 죽고 3일 반 동안에 예루살렘 거리에 이렇게 내버려져 있다가 나중에 영이 들어오니까 다시 올라가죠. 올라간다 했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성경은 날 지난 신문보다도 못한 것이에요. 자, 잘 보십시오. 계시록 11장 6절에 표시되어 있어요. 11장 표시된다. 그 11장 3절부터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고 하더라. 이들은 땅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이며 두 촛대니라.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들을 삼키지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게 되리라. 그들에게는 하늘을 닫을 권세가 있어 그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그렇죠?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에 오지 않게 했죠? 기도해서. 또 그다음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있어. 그렇죠? 모세는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만들었죠? 원하는 때만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또 그들이 자기들의 증거를 끝마칠 즈음에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기고 또 죽이더라. 죽인 거예요. 그래야 그들 사탄이 죽인 거예요. 그들의 몸은 죽은 몸들이 큰 도성의 길거리에 놓이리니 그것은 영적으로는 소돔과 이집트라고 부르며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신 곳이라.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지만요. 영적으로는 소돔과 고모라 심판받은 땅이라면 저주받은 땅이라고 했죠. 선지자들 죽이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처형하면 예루살렘에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는 그러한 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와야 한다 했죠. 새 예루살렘이 거룩한 도성이라고 한다 했죠.
또 그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 중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의 죽은 몸들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그 죽은 몸들을 무덤에 장사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리라. 땅에 사는 자들은 그들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니 이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니 그들이 자기 발로 서더라. 그러자 그들을 바라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하므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아까 엘리야도 엘리사하고 같이 있을 때 자기가 올라갈 것을 예견하고 있었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면은 자기가 언제 죽을 것인지 어떻게 죽을 것인지 알 수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도 다 알지요.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도 안다.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죠. 우리는 지상에서의 옷을 벗고 하늘에서 오는 그 영원한 옷으로 옷 입게 되는 것이에요. 그 모리스 로링스라는 사람이 의사가 있었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중환자실에 맡아 있는 의사인데 자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환자들 가운데서 산소 마스크 끼고 있는 사람들이 생사의 기로를 문턱을 넘나드는 것을 본 거예요. 죽었다가 또 소생하고 죽었다가 소생하고 해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돼가지고 책을 썼죠. Beyond Death Door인가 뭐인가 죽음은 문턱을 넘어선가 그 책을 쓴 거예요. 그 사람이요. 또 그런 책 쓴 사람이 또 한 사람 있는 것이에요. 그럼 인간의 사후에 대한 생에 대해서 기록된 책은 성경밖에 없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서 인간의 사후 생활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람은 전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 했죠. 그렇죠? 자, 우리는 다시 갑니다. 이제 베드로전서로. 이 음성은 우리가 그와 함께 18절에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에서 들은 것이라 하죠. 거룩한 산이라 했어. 거룩한 산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거룩한 산 그러면 예루살렘을 말한다 했죠. 그것은 이사야서 66장 20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10절에도 그렇죠. 그들은 너희 모든 형제들과 모든 민족들과 말과 짐승과 가마와 노새와 빠른 짐 태워 죽게 드리는 예물로 너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리라 그랬죠. 거룩한 산 예루살렘을. 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라.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불리었고 만군의 주의 산은 거룩한 산이라 불리리라. 이것이 스가랴서 8장 3절 말씀이죠. 또 있다 했죠. 그가 영 안에서 나를 이끌어 크고 높은 산으로 가서 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부터 하늘에서 내려가는 것을 내게 보여주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도성의 광채에 가장 귀한 보석하고 백옥 같으면 수정 같고 있죠. 거룩한 산이라 예루살렘이라 했죠. 계시록 21장 10절이라 했죠. 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실 때 부활하셔가지고 40단 지상에 있다가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두 사람이 옆에 서 있었죠. 신혼 집은 두 사람이 서 있는데 그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인지 모른다 했죠. 그렇죠? 그런데 나는 이 지금 베드로 후서가요 너무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분명하게 보았죠. 이 세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 이 사람들은 이미 지금 부활한 몸으로 왔고 예수님은 그 장소에서 부활한 몸으로 바뀌어졌고 하늘에서 이제 부르심이 있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는 막 천둥소리 같고 내성소리 같고 그렇지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그대로 올라간다. 하나님이 이리 올라오라 그런데 안 올라갈 사람 아무도 없다 했죠. 하나님께서 개 보고 지지라고 하면 개는 지지해야 된다. 새 보고 노래하라고 하면 노래해야 한다 했지. 사람 보고 구원받으라 그러면 구원받아야 한다 했어. 거듭나라 하는데 거듭나지 않고 있으면 그건 저주받게 된다 했죠. 이제 알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대단히 확실한 것을 보았죠. 눈으로 봤는데 그보다 확실한 거 없잖아요. 근데 뭐라 하냐니까 19절에서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 그런다 했어요.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 했죠.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다 했죠. 하나님 음성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다 했죠. 계시록 19장 10절에서도 예수 증거는 예언의 영임이라 그랬다고 하죠. 더 확실한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느니라 했죠.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가지고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그렇죠. 이 깜깜한데 성경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일을 알게 된 것이에요. 눈이 떠진 것이라고. 진리에 눈 뜬 것이에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 샛별이 떠오르죠. 계시록 22장 16절에서는 태양이래. 태양. 나 예수는 교회들에 관한 이런 일을 너희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천사를 보냈니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빛나는 새벽별이라 했어. 샛별이래. 모닝스타란 말이요. 대낮의 별이라는 것이 태양을 말하는 것이지. 빛나는 새벽별이었어. 나 예수는 빛나는 새벽별이라 했지. 그런데 그 마음속에 너희 마음속에 떠오르기까지 그렇게 돼요. 그 별이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럴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까지 그랬다 했죠. 이 예언의 말씀들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했죠. 이제 다음 절에도 있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으로 기록됐다 했죠.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예언을 말하는 것이 예언을 기록한 것이죠. 앞으로 되어질 일을 기록한 것이다. 그래 다른 것은 이거 영감이 어떤 책도 영감이 없다. 그죠? 예수님 뭐라고 하시니까 도둑같이 오신다. 계시록 3장에도 3장 2절 3절도 16장 15절도 데살로니가서 5장 5절 6절도 도둑같이 오신다 했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거다. 성경의 예언의 말씀, 성경 전체의 말씀에 대해서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유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 했죠. 말하자면 배워서 알고 실현될 것을 믿고 그대로 따르고 지키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 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성경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믿는 것입니까? 어렵거든요. 자신을 부인하고 육신적인 모든 것을 욕망을 끊고 어렵거든요. 세상 좀 멋있게 살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교해 버린 것이에요. 20절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 어떤 예언도 사사라이 해석할 것이 아니니 그랬다 했죠. 만일에 예언을 말이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을 사사로이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지 멋대로 막 해석한다 이게요. 안 되죠. 안 된다고 했죠. 먼저 알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하면 안 된다 이게. 틀린 성경을 아무리 잘 지키려고 해도 소용없죠. 그렇죠? 틀렸으면 안 되죠. 제대로 되었어야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호하고 무흠하고 1.1획도 바꿔지지 않은 것인데 신약성경에서만 2200단어 이상이 삭제되고 36,000군데 이상이 공식적으로 틀리고 있어요. 개혁성경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많이 틀리지만요. 그럼 성령님이 성경을 기록하셨는데 우리에게 성경을 알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니까 성령님이시라겠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라 했죠.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한테 진리를 가르쳐 줘봤댔죠? 모른다 했죠. 그렇겠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게? 어떤 구절을 다른 구절로 보완시키신 것이에요. 어떤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을 지금 여장수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구절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하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른 구절을 가지고 해석하려면 그것을 알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서 읽어야 한다 이거죠. 많이 읽어가지고 어디에 뭐가 있는 걸 알아야 한다 이게. 그래서 지금 영스 콩코던스나 스트롱의 콩코던스나 이렇게 성구 사전이 있는데 성구 사전은 뭐야? 그러니까 글자 하나에 대해서 쫙 써놨다 이게. 그러면
어떤 성경 구절에 대해서 그것을 해석하려면 다른 성경 구절을 맞춰야 되는데 엉터리로 성경 구절을 맞추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럼 우리 지금 성경이 원래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말로 완벽하게 번역하기까지는 우리는 영어를 통과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영어 성경을 영국 사람들, 영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보존했기 때문에 그 영어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 가져왔다 했지.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번역할 때 영어 성경보다 미흡하게 했다 같으면 어떤 구절을 가지고 다른 구절을 관련성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미흡할 거래. 그럼 우리는 성경을 모르게 돼 있다 했지. 그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싶어도 못 가르치는 것이. 우리 성경을 가지고 좀 공부를 했더니 약 10년 동안 우리가 공부를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느니까 성경을 잘 판단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글을 쓰는데 책을 쓰고 만일 그것이 안 됐다면 어떻게 하니까 책을 못 쓰는 것이. 성서 침례교회가 지금 50년 됐다는데 우리는 50년 됐다는데 50년 동안에 그 사람이 하는 게 한 가지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 12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한글 킹제성의 번역에서 17판까지 나오고 그 다음 우리 지금 교리서적들, 킹제임 성경에 기조한 교리서적들을 160가지 이상을 냈고, 또 월간 성경들 믿는 사람이 152호까지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눈 뜨고 있다 했죠. 사람들이 지금 이 나라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성경적 지식을 의뢰하게 된 거예요. 이 땅에 이제 계속해서 나온다 이제.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에 무슨 부자들이 올 것이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들이 와서 무슨 어떻게 할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현대의 페이스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무슨 목사가 잘 살고 큰 집 사고 막 좋은 차 사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나 생활에 변화 없어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커진다 하더라도 내 생활에 변화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내 증인이에요. 그래야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세상에서 잘 살아올 것 같으면 전부 잃어버린 거예요. 영적 영역을 다 잃어버린다 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바른 성경이 아니면 성령님께서 거기다 조명을 안 주시는 거예요. 왜 성서 침례기 50년이 됐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없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 교회 다닐 때 지금부터 27년 전에 이야기했거든요. 성경이 너무 많이 틀렸다고. 관감한 거예요. 월간지를 내라고. 관감한 거예요. 책을 펴내라고. 관감한 거예요. 난 성경이 틀린 것을 알고서 그 일을 내가 해야 될 줄로 난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가난한 그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이 먼저 알 것은 이것이니, 그러죠. 성경의 예언을 함부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얼마 먹으면 다행이냐 하니까, 한 분이 말이죠. 150번 이상 성경 읽어가지고, 너무 많이 기도하고, 공부해가지고, 저렇게 주석서하고 황금 같은 그런, 책을 써놓은 거예요. 우리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한 거죠. 자,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니까 열심히 공부하시는 것이에요. 남자고 여자고 간에 공부하시는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공부하시면 여러분 절대로 안 쓰러진다. 절대로 안 쓰러지는 거 내가 보장한다. 21절에 보세요.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예언이라는 것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아까 여기 예언이라 했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죠.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 나아죠. 영감으로 기록됐다. 영감으로.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거 봐요. 지금 여러분은 성경을 많이 아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경 그대로 읽으면은 여러분은 아시는 분은 저거 지금 어디다 이렇게 한다 했죠. 또 시편 138편 2절에는 주의 말씀을 주의 이름보다 훨씬 더 크게 하셨다 그랬지 않았어요. 매그니파이라 했다 했죠. 하나님의 성호보다 더 위대하시고 거룩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호보다 이름보다도 더 높이셨다 했죠. 더 크게 하셨다 했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생각해요? 안 하는 거예요. 조명 안 주시는 거예요. 이 거룩한 사람들이란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고 듣는 대로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절대 모호하다 했죠. 그렇죠? 자, 우리는 그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다른 사람을 또 우리처럼 성경을 알 것이라고 짐작하시면 여러분이 오산하는 것이. 다른 사람 성경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이야기해 줘야지. 여기서 무슨 뭐 배웠다 그래가지고 뭐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영감이 무엇이고 뭐 그런 거 모른다 했지. 자, 아시죠?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언을 기록한 것이고, 예언이 무엇이에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죠. 되어질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이라고 하죠. 꿈 같은 이야기죠?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그 소망이 없이 교회 다니면 여러분 종교인으로 다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고 다니게 되면 여러분은 우상 섬기는 사람하고 거의 같은 위치에서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자, 2장 1절에서 그러나 있어요. 백성 가운데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옛날에 있었죠. 구약에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은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어서 자기들을 사신 주마저 부인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니라 했죠. 여기서 지금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니까요. 이게 지금 거짓 선지자들은 남성이고요. 거짓 교사들은 여자입니다. 거기 개가 토한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여기 2장 22절에 참된 잠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니 개가 스스로 토해낸 것에 다시 돌아가고 또 돼지는 씻고 나서 진창에 뒹군다 하였도다 이죠. 돼지는 씻고 나서 진창에 뒹군다 이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는 씻고 나서 진창에 다시 뒹군다 이에요. 씻게 놔도. 여기 개는 남자입니다. 남성이고 돼지는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요 남자고 거짓 교사는 여자인데 지금 누구를 말하는 것 같습니까? 여자 목사들을 말하는 것 같죠. 그렇죠. 여자 집사들. 아마 여기도 제도교회 있다가 오신 분들은 왕년에 집사 안 해본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여자 집사 안 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라고 했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다 했죠. 그들은 저주받은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를 사신 주마저 부인하며 돼요. 자기들을 사신 주마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사셨는데 그리스도의 피죠. 우리가 보배로운 피라 그러는데 이 피의 값은 말이에요. 값은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모든 죄인들께 세상 인류의 모든 죄인들 죽었고 앞으로 십자가 이후에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까지 전부 해당돼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람들이에요. 피 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피 효용을 말하는 거죠. 근데 무엇인가 하니까 이 개나 돼지 같은 사람들을 또 다 사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칼빈주의자들이 말하기를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건 성경이 절대로 입어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나는 구원받지 선택받지 않은 사람이다. 나는 내가 죄인지 알면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다. 만일에 그 인도의 카스트 제도처럼 말이죠. 하급에서 나온 사람이면 나는 그 일을 맡을 수 없다고 만일에 그런 정도로 이야기했다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모독한 것이에요. 그렇죠. 여기 모독한 것이 나온다 했죠. 나온다 했죠. 누구를 받으니까 저주받은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가지고 자기들을 사신 주마저 부인해버린 거예요. 칼빈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제한적으로 적용한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급격한 파멸을 불러들이는 급격한 파멸이 뭐예요? 죽는 것이에요. 구원받지 않고 죽으면 그들 지옥 가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단 한 사람도 없도다 했죠.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땅 위에 한 명도 없다 했죠. 전도서 7장 20절이죠. 앞에 말하는 로마서 3장 10절이죠. 그렇죠? 한 명도 없다 이게요. 사람들은 자기가 꽤 쓸만하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너 쓸모없다 이게요. 쓸모없다 이게요. 그들은 모두 곁길로 갔으며 그들이 모두 함께 더럽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했죠. 이것이 시편 14편 3절이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고 그렇죠. 희망 없다 이게요. 희망 없어요.
의인은 없네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있죠. 사람들이 자기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했다 하면 크게 오산하는 거라 했죠. 하나님의 선언이 무엇인가? 의인은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있죠. 그래서 알아야 된다.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 합시다.